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도 가보고 토요 새벽 기도도 가봤지만 가장 적은 사람이 모이는 이 금요 예배가 제 집 같아요. 주일 예배도 소중하고 토요 예배도 소중하지만 저에게는 이 금요 찬양 예배가 너무나 집같이 느껴집니다. 집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이 시간에 룻기 1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장 8절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새에서 소년들을 이루어 것을 말씀하시니라.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므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죽었다는 백성에게로 오니 내게 명령이 되었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시험을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풀게 하는 말씀하시나이까. 14절 다 함께.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그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그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주님의 그것이 또한 새롭기도 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인 것 같으나 그렇게 성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은 은밀한 중에 또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의 성실함에 기대어 오늘 나온 우리들에게 또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룻기의 배경은 그 시기적으로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 따지면, 다른 말로 절기로 따지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계절,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걸었죠.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나 룻 같은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인물들 역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많은 것들이 없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없는 환경이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도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여호와의 임재만큼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보리추수가 막 이제 시작된 이때에 전능자의 그늘이,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당신의 언약 백성을 덮으시는 전능자의 그늘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인의 삶에 덮어오는가,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게 돼요. 8절을 보니까 이 룻은 이방인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한 여자인 것과 똑같이 대해줍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자기의 일꾼들이 이 여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령을 내려줍니다. 또 읽은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겸상을 시켜줘요. 그렇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와서 추수할 때 그냥 떨어지는,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을, 그 가장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줍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룻에게만은 가장자리에 있는 이삭이 아니라 아예 곡식단 사이 가운데를 지나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특혜를 줍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일꾼들에게 시켜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빼가지고 막 그 룻 앞에다가 일부러 뿌려주라고. 그렇죠? 너무 티나지 않게. 그러나 많이 그 룻 앞에 이삭을 뽑아주라고 특별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거 과잉 친절이죠. 그렇죠?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요구된 이상의 친절을,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아름다웠나요? 보아스가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이것이 그냥 남자의 흑심이 아닌, 어여쁜 여자를 바라보는 흑심이 아닌 은혜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궁금하게 여긴 룻이 마침내 보아스에게 물어봐요. 우리 10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즉 보아스의 이러한 행위는 은혜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은혜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한 그 요구 조건보다 더 뛰어넘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불법입니까? 아니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법에서는 요만큼만 가장자리에 있는 거 남겨둬서,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줍지 말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해라 라고 이제 율법에서 한 요 정도까지 요구를 하는데, 보아스는 그거 기준 아래가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서 지금 룻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흑심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는 율법을 순종한 이상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초월한 베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봐요.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아스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룻, 너가 먼저 은혜를 베푼 자야. 그러니까 나 역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너에게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을 뿐이야. 룻이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우리 12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인가요? 즉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룻에게는 시모를 떠나서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끝까지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지금 이방 땅인 모압 여자인 룻에게는 이방 땅인 지금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것이에요. 또 시모를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으나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홀로 남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얼마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집온 집안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람, 그쵸?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지금 보아스는 은혜로 갚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마주쳐 울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89년에 개봉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 그 같은 제너레이션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리와 셀리,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해리와 셀리는 뉴욕 가는 길에 우연히 처음으로 만납니다. 뉴욕은 너무나 낯설고 거대하고 또 거센 도시예요. 혹시 뉴욕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죠? 뉴욕이 얼마나 거센 도시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거대한 도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들은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를 의지할 필요에 따라서 이들은 서로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느덧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친구인 듯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지게 되죠. 12년 후에 이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 서로를 사랑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마무리합니다.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아요.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주전 13세기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20세기에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이전에, 훨씬 이전에 기원전 13세기에 벌써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역시 룻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룻이 그 하고 많은 밭 중에 우연히, 그렇죠?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때마침, 그때 때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와서 자기 밭의 추수를 돌아보려고 옵니다. 그렇죠? 우연과 우연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을 만들어낸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또 필요와 필요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주인공 룻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죠? 이삭을 주어 먹을거리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할 어떤 인간된 도리,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남주인공 보아스는 때 맞춰 뿌린 대로 자기의 추수할 것을 거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밭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율법의 요구가 보아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우연이 만나고 두 사람의 필요와 필요가 만나서 룻과 보아스는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중년 남자가 비련한 운명을 꿋꿋이 이겨내려고 하는 이방 여인 룻과 이루어가는 로맨틱 드라마로 우리는 룻기를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영화와 달리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과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다는 섭리와 섭리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율법과 율법의 만남이 아닌 바로 은혜와 은혜의 만남이었다.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은혜의 만남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연이 아닌 섭리인가? 왜 율법의 필요가 아닌 은혜인가? 두 영화가 다른 것은 바로 감독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를 제작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제작한 감독과 너무나 다른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독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바로 1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미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룻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배경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 즉 출애굽과 오순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은 그 오순절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되게도 그때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을 어미새에 비유를 합니다. 그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이 12절에 룻기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새에 비유했냐? 출애굽기 19장을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출애굽,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켜 내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당신의 날개에 엎어서 건져내시는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광야의 여정은 어떠한 은혜란 말입니까?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즉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그늘에 뜨거운 해로부터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로부터 너를 지켜주셨고 또 밤에는
따뜻한 온기로, 불기둥으로 차가운 달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따뜻한 온기의 날개로 새끼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덮어 주었노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주셨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항상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 주었던 그늘로 덮으시는,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그늘로 덮으시는 바로 어미새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새의 비유를 지금 보아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덮어주셨던 그 여호와의 은혜가 그 날개 아래 찾아 들어온 이방인 여인 너 루세게까지 덮이기를 나는 축복하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를 덮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오미를 도우려고 하는 룻을 향하여 지금 보아스가 행하는 것과 같이 그냥 율법이 요구하는 요 정도까지만, 그 필요까지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만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조건 정도까지만 지키시고 그만두신 분이 아니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기다리시고 하루하루마다 만나를 신실하게 내려주셨으며 때마다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리고 반역하는 그 백성을 끝까지 데리시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신,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미에게 또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룻과 보아스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냐?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이제 나오미를 덮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를 은혜의 은혜 위로 덮어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은혜 위로 덮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덮어주시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율법의 정당한 요구는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율법의 요구를 아들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대신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아들을 통하여 온갖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끝인가요? 더하여 아들을 통하여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동일한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내세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더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늘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풍족하였던 그것,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더해주시는, 더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즉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는, 낮에 뜨거운 열기로부터 시원한 그늘로 덮으시고 또 밤에 차가운 달빛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우리의 어미새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우연과 우연이 아닌, 또 필요와 필요가 아닌 섭리와 섭리로, 또 은혜와 은혜로 만났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날개로 덮여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너가 만날 때, 그렇죠? 나와 너가 만날 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연과 우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필요가 있어서 필요와 필요를 가지고 만나고 그 필요가 다 해결되면 그냥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덮어오는, 빈곤한 자의 삶을 덮어오는, 낭망한 자의 삶을 덮어오는, 주저앉은 자의 삶을 덮어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덮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세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만나는 곳에, 은혜와 내 이름으로 만나는 곳에, 그곳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일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있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항상 모이는 곳,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과 우연의 만남인가요? 필요와 필요의 만남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섭리와 섭리의 만남이며 은혜와 은혜의 만남,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날개의 한 깃털 한 깃털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고 모일 때 한 깃털 한 깃털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넓으신 날개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빈곤한 자를 덮을 줄을 믿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넓게 넓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충만히 덮이고도 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까요?